콧구멍 없는 소. 경허선사의 깨달음과 일대기. 근대 한국 불교의 큰 별인 경허선사께서 깨달음을 얻은 인연을 소개한다. 경허스님 이후에 한국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대다수의 선지식들은 경허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들이었다. 경허스님은 184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여산 송씨 가문으로 속명은 동욱이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 상경하여 청계산 청계사에 들어가 개허스님을 은사로 삭발수계하고 출가하였다. 경허는 늘 뗄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부처님을 공양하고 스승을 섬기는 일을 하느라 글을 배울 겨를이 없었다. 경허가 14세 때 마침 한 선비가 청계사에 와서 함께 여름 한철을 보내기에 틈틈이 그 선비에게 가서 글을 배웠는데 한 번 보면 곧바로 외웠고 들으면 곧바로 글 뜻을 알아 물리가 크게 진보하였다. 얼마 뒤 개허 스님이 환속하면서 스님이 대성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겨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스님을 계룡산 동학사 만화 강백 화상에게 보냈다. 스님은 만화 강백에게서 대장경 1대 시교를 수료했는데 한가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게 공부하되 남이 한 번 하면 자기는 10번 하고 남이 10번 하면 자기는 100번 하여 내전과 외전을 두루 섭렵하여 명성이 전국에 알려졌다. 23세 때 대중의 요청으로 동학사에서 강원을 연히 사방의 학인들이 모여들었다. 경허선사는 동학사의 대강사로서 교학을 통달하였고 말솜씨도 뛰어났다. 자신만만했던 그는 한 선지식을 만났는데 그 선지식은 경허의 말이 유창하여 당할 수 없었다. 그 선지식은 내가 말은 잘하지만 병들어 죽음에 임박할 때에 알 것이다 고 말했다. 31세 때 여름 스님은 문득 지난날 개허 스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정을 생각하고 스승이 그리워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했다. 그래서 스님은 대중에게 말하고 출발하여 가다가 중도에 이르러 갑자기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기에 급히 어느 시골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는데 집주인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쫓아내는 것이었다. 참 인심 한번 고약하네 하고 다른 집에 가도 온 동네 수십 집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지금 이곳에는 역병이 크게 창궐하여 걸리는 자는 곧바로 죽는데 어찌 감히 손님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스님은 문득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섬뜩하여 마치 죽음의 벼랑 앞에 선 것만 같았다. 경허는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 보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교학의 지식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헛공부를 했구나 하고 각성했다. 그래서 길을 되돌아가 동학사에 도착해서는 당장 공부하는 학인들을 모두 해산시킨 다음에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참선에 열중했다. 영운선사의 여사미거마사도래와 당나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가왔네 하는 화두를 참고하였다.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턱 밑에 송곳을 세워놓았다. 꾸벅 졸면 송곳에 찔려서 턱 밑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 이렇게 수마를 없애어 1년 만년 은산철벽에 이르렀다.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도록 열중하여 석 달이 되자 깨달을 시절 인연이 도래했다. 경허 스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은 인연은 이렇다. 경허 스님을 모시는 시자가 동은삼이었다. 동은의 속가 부친이 이 처사였다. 하루는 이 처사가 동학사에 찾아와 경허의 사제인 항명도일 스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 처사가 죽노릇 잘못하면 죽어 소가 됩니다. 하니 항명도일이 말하기를 불법 공부하다 잘못해서 죽어 소가 되면 시주에게 은혜를 갚으면 되지요. 하니 이 처사가 장난으로 말하기를 어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십니까?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요. 했다. 항명도일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돌아와 경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경허는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자마자 돼지가 가라앉고 물화를 몽땅 잊어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묘의가 당장에 얼음 녹듯 풀렸으니 때는 기묘년 1879 겨울 11월 보름께였다.
이로부터 형애를 초탈하고 소절에 구애받지 않아 이문등등하며 유유자적하였다. 경어는 초견성을 한 후 32세에 서산 연암산 천장암에 가서 주석하였으며 이때 1년 동안 보림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정진했다. 옷을 벗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앉아만 있었는데 이가 들끓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신도들이 제발 옷 좀 갈아입으시라고 애원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이처럼 용맹하게 정진하여 깨달음의 마음을 점검하고 확고하게 다진 것이다. 천장암의 수행을 통해 다시 확철되어 하였다. 33세 때 경어 스님의 오도송이다. 홀문이너 무비공. 호련히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돈각 삼천시야가 문득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나임을 깨달았네. 6월여 남산하로 6월에 연암산 내려가는 길에서 야임 무사태평가 들판의 사람이 무사태평가를 부르네. 경어선사는 그 후 때로는 선정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기도 하여 전국적으로 선풍을 크게 떨쳤다. 51세에는 합천 해인사로 옮겨 주석하였다. 56세 때 오대산, 금강산을 거쳐서 안변에 갔다가 세상을 피하여 이름을 숨기고 자취를 감춘 채 갑상관계 등지에서 살면서 스스로 호를 난주라 하고 환속하여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써서 화광동진하여 인연 따라 중생을 교화하였다. 64세 때인 임자년 1912에 병 없이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입적하니 범랍이 56세였다.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 한다. 혹시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뿌리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근대 한국 불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장, 경어선사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요, 그의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를 정말 촘촘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삶과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는지, 그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리고 때로는 그 알미,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 가장 단단한 감옥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경어선사를 빼고는 현대 한국 불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정말 막대하거든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이후에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큰 스님들이 그의 법맥, 그러니까 가르침의 계보를 잇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이미 20대 초반에 불교 경전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말 그대로 천재 학승으로 전국의 이름을 날렸다는 사실이죠.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가 왜 갑자기 그 모든 명성과 지위를 내던지고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 처절한 수행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을까? 이 거대한 반전,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버렸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청계사럼은 절에 맡겨졌다고 하죠. 네. 처음에는 떼나무하고 물 깃고 하느라 글 배울 시간조차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흙수저에 가까운 출발이었죠. 그러다 14살 때 그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절에 잠시 머물던 한 선비에게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 잠자고 있던 천재성이 폭발하는 겁니다. 아, 그때부터요?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한 번 보면 바로 외워버리고 한 번 들으면 그 뜻을 통달해버렸다고 하니까요. 와, 그냥 글이 트인 거군요. 뭘 봐도 뭘 들어도 바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대목이 있어요. 그를 처음 가르쳤던 스승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를 떠나게 되는데 이 어린 제자의 재능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불리던 동학사의 만화강백이라는 분에게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추천서를 써서 보내줘. 이야, 스승의 안목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자기보다 더 틈물에서 놀아야 할 인물이라는 걸 딱 알아본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동학사로 간 경호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곡이었죠. 그의 학문적 성취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노력도 했나요? 네,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이 한 번 하면 자기는 10번 하고 남이 10번 하면 자기는 100번 했다. 와, 천재가 노력까지. 그러니까요.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불교 경전은 물론이고 유교, 도교 경전까지 모두 섭렵해서 불과 23살의 나이에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동학사의 최고 교수, 즉 대강사가 됩니다. 23살이요? 요즘으로 치면 20대 초반의 석학반열에 오른 거네요. 바로 그렇죠. 말솜씨도 대단해서 그 어떤 고승과 토론을 벌여도 막힘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지적인 오만함도 있었겠네요. 당연히 있었댔죠. 한 선지식이 그에게 자네가 말은 참 잘하지만 정말 병들어 죽을 때가 되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될 걸세 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때의 경호는 그 말을 함규로 듣고 한규로 흘렸을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 싶었겠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머리로 아는 지식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 네, 하지만 그 자신감이 박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과 같았던 말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죠. 네, 31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여전히 자신감에 차있던 그는 옛 스승을 만나러 길을 떠나죠. 그런데 목적지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를 만납니다. 급하게 비를 필요하고 인근 마을로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정말 기이한 일을 겪게 돼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내쫓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던 시절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인심이 고약한 마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채의 집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겠죠. 네, 그래서 겨우 한 주민을 붙잡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우리 마을에 끔찍한 역병, 콜레라가 돌고 있어. 걸렸다 하면 바로 죽어나가는 판에 낯선 손님을 어떻게 드린단 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경호는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책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자신을 덮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현실이 되어서 코앞에 닥친 거죠. 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하죠. 자신이 평생토록 쌓아온 그 방대한 경전 지식,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던 유창한 말솜씨,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정말 먼지 한 톨만큼의 위안도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정말 끔찍한 무력감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잖아요. 그쵸. 자료에는 그가 내가 지금까지 헛공부를 했구나라고 탄식했다고 나와요.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기반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마주한 것이 철학적 사유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 네, 전염병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즉각적인 공포였다는 거죠. 이 실존적인 체험이 그의 지적인 세계관 전체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개념적 지식과 실존적 체험의 간극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짚었던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승을 만나러 가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서 동학사로 돌아갑니다. 네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원, 즉 불교대학의 문을 닫아버리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전부 흩어버리죠. 모든 걸 버렸네요, 정말.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참선 수행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명성, 지위, 제자들까지 다 버린 겁니다. 오직 삶과 죽음이라는 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의 수행 방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턱 밑에 날카로운 송곳을 세워놓고 졸아서 고개가 떨어지면 바로 송곳에 찔리게 했다고 해요. 자료에는 턱 밑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될 정도였다고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걸로도 부족해서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며 잠을 쫓았다고 하니 네. 솔직히 이건 수행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극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왜 그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어처럼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생각을 생각으로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무는군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개념과 분석과 판단이 일어나죠. 그는 바로 그 생각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쓴 거죠. 머릿속에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기 투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려는 시도였군요. 네. 그리고 그는 당나귀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가왔네라는 화두 하나에만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당나귀, 말, 이게 무슨 상관이죠? 화두는 논리적으로 풀라고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생각이 스스로 길을 잃고 멈추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생각의 엔진을 과열시켜서 꺼버리는 거죠. 아, 그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에 모든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은산철벽, 즉 은으로 된 산과 쇠로 된 벽처럼 어떤 다른 생각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에 이르려고 했던 겁니다. 지색으로 쌓아올린 자기 자신이라는 성격을 말이 안 되는 질문으로 계속 두드려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아주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우연한 대화 속에서 찾아왔다는 게 또 한 번의 반전이에요. 네, 어느 날 그의 사제인 항명도일 스님이 절의 시자, 그러니까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동자승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전해주면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정말 시시콜콜한 잡담 같은 거였죠? 이 처사라는 그 아버지가 중노릇 잘못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하하하, 네. 그러자 항명도일 스님이 허허, 불법 공부하다 소가 되면 시주님 댁 은혜라도 갚으면 되지요 라고 점잖게 대답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처사가 농담처럼 툭 던진 한마디가 경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뭐라고 했죠? 에이 스님, 대답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요. 바로 그 한마디, 콧구멍 없는 소. 그렇습니다. 항명두일 스님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경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1879년 11월의 일이었죠. 자,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콧구멍 없는 소가 대체 뭐길래요? 이게 정말 절묘한 비유입니다. 소를 통제하고 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코의 꾀는 콧뚜레죠. 바로 그거죠. 콧뚜레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에게 콧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콧뚜레를 꿰 곳이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 그 소를 붙잡거나 이끌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콧구멍 없는 소란 바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붙잡히거나 통제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콧뚜레를 꿰 곳이 없다.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가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경어가 그토록 부수려고 했던 마지막 개념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나와 세상을 나누는 분별심, 삶과 죽음을 나누는 두려움,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나누는 지식의 틀, 그 모든 콧뚜레를 걸었던 콧구멍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와, 그의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의 첫 구절이 이 순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호련히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나임을 깨달았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모든 지식을 버리고 육체적 고통까지 감내했던 거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의 그의 행보가 어쩌면 깨달음의 과정보다 더 파격적이고 흥미롭습니다.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서산의 천장암이라는 곳으로 가서 1년 동안 더 혹독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오직 앉아서만 지냈다고 해요. 네. 몸에서 이가 들끓을 정도였는데 신도들이 제발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시라고 애원해도 꿈쩍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랬던 걸까요? 이것을 보림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인데요. 보림. 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우고 균형을 잡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체험과 같아요. 아, 네네. 하지만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도로로 나갈 순 없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자유자재로 타려면 동네에서 수없이 연습해야 하죠. 보림이 바로 그 연습 과정입니다. 아하. 번쩍하고 찾아온 그 특별한 체험이 일상의 사소한 감정이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내 것으로 체화하고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아, 자전거 타기 비유를 두니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깨달음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에 그는 전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펴다가 56살에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랬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종적을 감춰버린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보니 머리를 기르고 유학자처럼 갓을 쓴 채로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걸 화광동진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신의 빛을 감추고 속세의 먼지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으로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 왜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을까요? 이게 바로 경어선사가 몸으로 보여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의 후반기 삶은 깨달음이란 특정 형식이나 모습, 예를 들어 스님이라는 역할에 갇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깨달은 자라는 명성, 위대한 스승이라는 역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거죠. 승려라는 틀마저 벗어던지고 인연 따라 자유롭게 살아간 그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 콧구멍 없는 소의 삶, 그 자체였군요. 정말 그러네요. 저는 사실 이런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당시 불교계에서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당연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갑자기 스님 옷을 벗어던지고 속세로 돌아갔다고 하니 당황하는 제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경어에게는 더 이상 그런 외부의 평가나 기준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에게는 승려의 옷을 입고 법상에 앉아 설법을 하는 것이나 유학자의 옷을 입고 시골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는 그저 인연이 닿는 곳에서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오늘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경어선사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콧구멍 없는 소라는 그 지극히 평범한 한마디를 통해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19세기 한 불교 심료의 일대기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지식과 체험, 삶과 삶의 관계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어는 자신이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그 해박한 경전 지식이 오히려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즉 자신을 얽어매는 콧도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단단히 붙들고 있어서 오히려 더 깊은 이해나 새로운 가능성을 막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직업적 정체성 혹은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콧뚜레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풀어줄 여러분만의 콧구멍 없는 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느 순간에 다가오게 될까요?